이걸 처음부터 하나하나 해야 되는데 이거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9장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 1절에서 예수가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납비에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 하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함이라는 제목을 제가 한번 정해가지고 이 말씀을 찾아봤어요. 쭉 해봤거든요. 근데 맹인이라는 것이 뭐예요? 맹인, 자 인쇄된 거 보시면 맹인 나오죠? 맹인이 뭐야? 에베르 이렇게 나와요. 에베르 그 5787에가 에베르가 나오잖아요. 눈이 멀다도 있지만 은유적으로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 은유적으로 무지한, 영적으로 어두운 일. 그래서 물론 실제적으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들어서 이 사건을 전개해 나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떻게 되었나 이거를 지금 제가 한번 나름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에벨이라는 것이 은유적으로 무지하다, 영적으로 눈이 어둡다라는 뜻으로 하는 것이 더 이제 우리에게 이 말씀의 적용을 가지고 해볼게요. 연결된 말씀을 이제 해석을 하면은 요한복음 9장 39절, 9장 39절 41절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가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맹인은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심판하러 왔다,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지 못한 맹인을 지금 샘플로 해서 예를 들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가지고 지금 설명하는데 뭐 한다고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한다는 거야.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한다는 거야. 왜? 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맹인으로 만들어 버려야지. 맹인은 어떻게 하겠어요? 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본다고 하는 사람을 맹인으로 만들어 본다니까. 만들어서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자기들도 이거를 알아들었는지 바리새인들이 뭐 우리도 맹인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다. 그럼 여기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은 죄라는 것이 뭐 빗나가다. 죄라는 것이 핫타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핫타 히브리어 자로 2398 핫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벗어나다, 빗나가다, 죄를 범하다 있는데 뭐 이 사람이 죄를 범하다라는 것보다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까 죄가 그대로 있다 말은 너희들은 지금 본다고 하지만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 이 말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요한복음 9장 왜 그러면 그런 자리에 이 사람들이 가 있을까? 본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맹인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9장 28절 뭐라고 볼까요?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무슨 자리에 있기 때문에 모세의 제자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맹인이다 이 말이에요. 네, 모세의 제자 자리에 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보면은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보시면은요.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16절에 보시면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그렇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어쨌든 마음이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이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오늘까지 모세가 읽을 때 그 수건이 마음을 덮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지적하기를 너희들 본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됐다는 거야? 마음이 완고해가지고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마음을 왔대 딱 덮어가지고 보이지 않겠는데 본인들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은 그걸 모르고 있잖아. 바리새인들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눈 떴다 하니까 안 믿는 거 안 믿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해서 눈 떴냐? 그 부모한테 가서 물어보고, 이 사람한테 두 번이나 물어봐. 이 사람이 뭐라고 하면 참 이상하다. 왜 자기는 자기는 뭐라고 하냐면 어디 24절에 요한복음 9장 24절 이에 그들이 맹인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야 돼.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25절에 대답하래. 그가 죄인인지 예수님이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죠. 그들이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와서 두 번이나 전에 말했는데도 또 안 믿는다니까 이거 지금. 왜냐면 자기 마음이 완고해가지고 그 실제적인 말씀의 뜻을 자기들은 알지 못하고 이 사람만 가지고 계속 지적을 하는 거죠.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아니하고 27절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들은 모세의 제자야. 자기들 입으로 다 시인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도 마음이 완고해가지고 막 수분이 덮여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이 수분은 벗겨진다고 아까 고린도후서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뭐라고 부른다? 맹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죄라는 걸 가지고 연결된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바리새인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시편 146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146편. 요한복음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답이 다 있어요. 시편 146편 7절에서 9절. (146편) 7절.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피곤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는도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뭔 말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맹인은 어떻게 분류되어 있냐는 거죠. 맹인은 뭐라고 분류되어 있어요? 억눌린 사람, 줄인 자, 갇힌 자. 그리고는 밑에 내려와서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뭔가에 억눌려 있다 하면은 그때는 뭐가 된 상태라는 거예요. 뭔가 사건이라 이런 데서 억눌렸다. 그러면 억눌리거나 또는 뭐예요? 줄였다니까 실제로 음식을 줄인다는 뜻이 아니에요. 말씀을 보지 않고 듣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에서 떠나 있는 거죠. 줄인 자, 그리고 또 갇힌 자에게 이것을 그래서 이 사람들 통틀어서 맹인이라 한다면은 이걸 눈을 뜨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눈을 뜨게 하시냐? 어떻게 눈을 뜨게 하시냐? 억눌린 사람들에 있어 정의로 심판하신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옳고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 뜨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줄인 자에게는 뭐 한다는 거예요? 그런 중요한 거는 자기가 줄인 줄도 몰라요. 모르거든요. 맨 그 말씀 가지고 그 말씀하고 맨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줄인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갇혀 있는 거예요. 갇혀 있는 거죠. 자기 나름도 신학적인 개념에 갇혀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에게 뭐가 없어요? 진정한 자유가 없다니까요. 그런 것을 눈뜨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다? 여호와라 이야기 나와 있잖아요. 말씀은 그죠? 그 나와 있고 또 뭐예요? 그런 사람들은 눈을 여시고 여호와께서 피곤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체가 뭐예요?
변명하고 정당화시키고 자꾸 비굴한 자에 가 있어요. 이런 맹인은 자기가 줄이고 갇혀있고 억눌려 있는 것을 맹인 자체를 모르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 이야기 더 큰 소리 치거든요. 더 큰 소리 치고 막 정당화시키고 막 더 주장하고 자기 것만 제일이다 그러고 막 자유가 없어. 그게 비굴한 자리에 가 있다는 거예요. 비굴한 자리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붙드신다. 그걸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뭘 하고 있어요? 목적지가 없는 사람이 나그네예요. 목적지가 없다니까 지금 그런 사람들 맹인들 목적지가 없지 보이지가 않는데 무슨 목적지가 있어? 그리고 그 나그네가 돼 있고 고아와 가부가 돼 있다니까. 고아가 뭐예요? 고아가 부모가 없는 게 고아잖아요. 그잖아요. 그 양육을 받지 못한다니까. 양육을 받지 못하고 가부는 뭐냐? 황폐한 궁전이 가부예요. 우리 안에 궁전에 황폐해가지고 남편이 없는 거예요. 남편이.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우리의 남편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분들의 그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 가부는 성경에 찾아보시면요. 궁전이 황폐하다 이렇게 황폐한 궁전이라고 나와 있어요. 황폐한 궁전. 우리 궁전 안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왕이 있어야 되잖아. 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고아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고아라는 거 고아. 아버지가 없어. 아버지 부르는 아버지가 없어. 아버지가. 그죠? 제가 아까 저기 잠깐 이야기했지만 위성 목사님 할 때 이거 진짜 하나님 믿느냐?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느냐? 고아 가부이고 나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이런 사람들을 내가 여기서 전부 다 집중해서 맹인이라고 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진리는 반드시 진리 안에서 진리를 알 때 자유가 오는 것이지 그러지 아니하면 오늘 10편 146편에서 제가 억눌린 것도 모르고 줄인 것도 모르고 갇힌 것도 몰라요. 사실은 모르고 있고 그리고 나그네 돼 있고 가부돼 있고 고아된 자체를 모르고 있다니까. 그리고 자꾸만 비굴한 자리에 간다니까. 비굴한 자리에. 나는 목사기 때문에 너희들보다 말씀을 더 잘 알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자꾸만 변명하고 그런 자리로 가고 있거든. 근데 자기 속은 텅 비었어요. 자기만 알아. 하나님은 자기만 안다. 자기 속은 텅 비었다니까. 텅 빈 걸 더 채우기 위해서 큰소리치고 많은 말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걸 전부 다 오늘 10절에서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내 생각이 아니다는 게 10절에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시온아 내려와서 정말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요.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며 내 하나님 대대로 통치하리다 이렇게. 그래서 9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있잖아요. 항상 좋은 것만 말씀하십니다. 악인의 길을 굽게 하는 이유가 뭘까? 그죠? 못됐기 때문에 굽게 하실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돌이키시려고. 돌이키면은 어떻게 자기 것을 다 버려야 돼. 그죠? 그래 그 자리가 뭐냐? 시온의 자리예요. 시온은 뭐냐? 바짝 말랐다 사막이다. 이것이 시온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을 돌이키려면 자기 것이 바짝 말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고 뭐라고 그러냐? 10절에 와서 시온아. 오늘 여기에서 있잖아요. 제가 맹인을 갖다가 왜 억눌렸다 줄였다 갇혔다 그리고 또 나그네 되었다 고아와 가부를 통해서 내가 맹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왜 드리느냐. 그런 자리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의인의 자리를 똑바로 못 가고 있고 계속 이게 뭐예요? 뭔가 굽은 자리로 지금 뭔가 악인의 자리로 계속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굽게 하셔야 돌아오기 때문에 굽게 하셔서 그 모든 것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버리게 하는 것을 시온이라고. 그러면 시온이 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들도 모자란다든지 모르면은 그냥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엎드려서 지혜 달라고 그냥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안 한다니까. 자기가 의인의 자리에 있는 줄 안다니까. 안 하거든요. 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는 시온의 자리로 가야 돼.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여호와가 돼서 다스리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너를 통치해서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사랑하시고 악인은 곱게 한다. 그래서 악인은 의인의 자리로 옮기신다. 내가 저 프린트에 나와있어. 악인은 의인의 자리로 옮기시고 옮기는 것이 그냥 옮기는 게 아니라 시온의 자리에 데리러 놓고 옮긴단 말이에요. 옮기고 여호와 통치하신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잠언서에 보면은 11장 27절에 보시면 그냥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가 나와요. 선을 간절히 구한다. 자, 그러면 선을 간절히 구한다면 선의 정의가 뭐냐? 선의 정의가. 그럼 우리가 나름대로 내가 착하게 사는 것이 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아니죠. 내가 선을 뭐라고 적혀있냐? 토브라고 이야기했어. 히브리 글자로 토브 나와 있잖아요. 토브는 어디서 나와요?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다 토브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 토브거든요. 여섯째 날까지 가서는 뭐라고요?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나오잖아요. 그것이 토브. 여섯째 날까지 다 그것이 토브예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몰랐기 때문에 못 구한 거예요. 이제 알면 어떻게 해야 간절히 구한다. 간절히 구한다 찾아보니까 날이 새다 이 뜻이. 간절하다 이 말이. 어느 정도로 날이 셀 정도로 있잖아요. 파수꾼이 얼마나 날이 새기를 기다리겠어요. 안 그래요? 그런 마음으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토부를. 그냥 지식으로 그냥 토부가 됐다 이런 정도가 아니다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은 또 그래서 악을 더듬어 찾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잠언서 11장 27절. 악을 더듬어 찾는다 보면은 이 더듬어 찾다는 것이 보시면 뭐예요? 따라시가 되죠. 따라시. 히브리 글자 따라시가 돼 있잖아요. 더듬어 찾는다는 따라시가 뭐냐 하면은 밝다, 자주 가다, 다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의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주 밟고 다니기 때문에 악인 줄 모르고 그쪽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을 왜냐하면 편하고 익숙한 자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습관과 행동이 학습된 것은 편하고 익숙한 거기 때문에 자꾸 악을 자리로 가버리는 거예요.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선을 간절히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히 찾아야 돼요. 어느 정도로? 파수꾼이 날이 새기를 기다리는 정도로 날이 빨리 새기 기다리는 정도로 간절히 찾아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시면은요. 요한복음 9장 3절.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니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를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뭐한다? 나타내고자 하신다.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제가 히브리 글자로 찾아놨죠. 까라리로서 알리다. 하심이라가 목적이나 의도예요. 그러면 결국에 하나님 하신 일을 하나님 하시는 일의 목적을 알려주겠다 하는 것이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부터 9장을 통하여 이 사람의 날 때부터 자기의 죄도 아니요 부모의 죄도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의도를 나타내겠다. 이 말이 오늘 9장 3절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 목적이 뭔가를 알려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때가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언제 육하 원칙에 따라서 다음에 프린트 보시면 다 알아요. 에? 언제 하느냐? 언제 하겠다는 거예요? 낮이 되었을 때 하겠다 하는 거예요. 낮이 되었을 때, 그죠? 언제 하겠냐? 언제 하겠느냐? 낮이 되었을 때 하겠다. 자, 낮이 되었을 때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8장 11절. 8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그래서 당신을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게 아닌데 요한복음 11장 9절이 11장 맞나요? 11장 11장 9절. 잘못 봤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낮에 일한다 했잖아요. 낮에 12시에 일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맞아요? 12시 하나님께서는 12시에 일을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12시에 일을 한다. 자, 그 말씀이 낮에 되어서 일한다. 12시에 일한다. 그래서 너희들 12시 낮에 일하는 것은 뭐 하지 말게 하기 위하여?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빛이 들어왔을 때, 자,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뭐예요? 우리 했어요. 히브리 글자로. 뭐라고 한다? 오르는 여움이다. 오르는 여움이다. 빛은 낮이라 한다. 그죠? 어둠을 밤이라 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오르는 여움이다. 그러니까 빛이 있는 동안에만 하나님은 예수님이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너희들이 빛이 있어야 뭐 하지 않다. 어둠에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놓고 여기서 12시에 일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자, 적용해서 한마디만 더 해볼게요. 자, 볼게요. 누가복음 8장 보세요.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 그냥 천천히 요것만 할게요.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 제가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돌아오시면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 이에 회당장 나옵니다. 이에 회당장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네? 자, 여기 보면 있잖아요. 나는 옛날에 이거 보면서 참 이거 이해가 안 된다 이랬던 거거든요. 그랬더니 우리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첫 번째 언제 한다? 낮에 한다. 예수님이 나는 낮이 12시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회당장 야이로가 와가지고 발 아래 엎드려서 42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자기에게 이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서 죽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때 일을 하셔야 하나요? 주님은 언제 일하는 데 있어요? 낮에 12시에 일하는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12시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10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10이라는 것이 이제 10이라는 것이 그래서 여기 나는 이상하다. 누가복음 8장에서 두 사건이 나오는데 왜 똑같이 12, 12가 왜 나오느냐. 그죠? 그렇죠? 그러면은 주님은 언제 12시 낮에 일하는 데 있잖아요. 왜 12시라고 하냐. 12시에 가장 낮은 시간이 12시잖아요. 정오잖아요. 그래서 12시라고 말한 거거든. 그러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지금 외딸인데 12살 외딸이 죽어갑니다. 또 그래놓고 43절에 가서 갑자기 장르가 바뀌어가지고 뭐라고 그래 이야기하니. 또 이에 12회를 혈류증을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는 여자가 있더라. 왜냐면 있잖아요. 금방 여기에는 얘가 지금 죽어가는데 얘는 몇 살이에요? 12살이야. 그죠? 그리고 또 혈류병 앓는 여자는 몇 년 동안 혈류병이요? 12에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왜 똑같은 이 누가복음 8장에서 이것이 왜 이게 10이라는 글자가 두 번이나 나올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다 살려요? 못 살려요? 다 사는 거예요. 다 사는 것이 뭐냐? 주님이 12시 일한 데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이것이 그 말이구나. 이걸 한 사건으로 하자니까 이렇게 해놓은 것 뿐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르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댄 혈류증이 그 즉시 고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 왜 손댔어요? 왜 손댔어?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분은 지금 언제 일하신다? 12시에 일한다는 걸 이 여자가 안단 말이에요. 그 여자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대는 거예요. 자기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람이잖아. 예수님을 이 혈류병 알아내는 막 소문만 듣고 그 옷에 손대면 낫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스토리를 그렇게 해놨지만 사실은 12시에 일하는 걸 아는 거예요. 여자는. 그래서 옷에 손을 댄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46절에 예수께서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가는 줄. 내가 12시에 일하는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죠. 자, 47절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엎드려 그 손을 댄 이유 나은 것은 못 살아. 또 그랬더니 보세요. 48절에 예수께서 따른 이 믿음이 여러분. 그러니까
그 여자의 혈류증을 12년 동안 알아서 피를 알렸지만 이 사람은 자기에게서 지금 뭐예요? 그 병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여자가 사실로는 말씀을 적용해 보면 성경이 안 나온 이야기죠. 적용해 본다면 12년 동안 신앙생활 해도 사실로는 주님이 일하시는 걸 느끼지 못했던 여자예요. 계속 피를 흘렸다고 사건돼 있지만 이 여자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바닥만 밟고 신앙생활만 왔다 갔다 한 혈류병을 흘리는 환자인 사람이 교회 안에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예요? 12시가 빛이 무엇인가? 그 빛을 가르쳐 주시고 빛을 들어오게끔 해서 그리스도가 뭔가를 가르쳐 주면 그 사람은 옷에 손을 댄다고 그 사람 혈류병을 즉시 떠난다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스토리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이야기. 그래서 49절에 아직 말씀하실 때 왜 말씀 드릴게요. 아직 말씀하실 때 해당자의 집이 사람이 와서 말하 당신의 딸이 죽었어요.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안 믿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말씀을 비치고 내게 생명을 주시는 자체가 안 믿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52절 모든 사람이 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뭐 한다. 이 애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잠자는 신앙이 잠자는 신앙. 와, 있잖아요. 목사님 큰 교회 가면 몇 프로나 하나님을 정말 잠자지 않고 믿는 사람 몇 프로나 될까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피 흘리고 있는 사람 엄청 많아요. 피 흘리고 있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 많거든요. 그래도 좀 사모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 가서 뭔가 낳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그래도 모르고 고와 가보 명인된 자를 그냥 매일 나가게 되는 걸로 사는 사람 너무나 많아. 신앙생활 많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려면 골치 아프다고 안 들으려고 그래. 네? 잔다. 그들이 죽은 것을 아는 걸로 비웃더라. 야,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하는 것에서 많이 안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사위가 농담으로 얘기했다. 그러나 이 말이 난다고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실제로는 아이를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있잖아요. 아이 이름도 안 나와요.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이로 이야기. 실제로는 그 이야기. 네? 그 집에 외동딸이 있어 죽었다 하지만 이름도 안 나오잖아요. 여기는. 그죠? 그런 사람이 저가 이름이에요. 55절에 자 그래서 여기 이야기하잖아. 답은 55절에 나와 있어요. 그 답이 영이 돌아와.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혈류병 여인도 영이 죽었고 이 12살 된 아이도 영이 죽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그 영이 언제 돌아오는 거예요? 12시에서 돌아온다. 12시에. 그래서 12살 먹은 애 12세 혈류병 다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언제 일한다? 낮에 일한다. 낮은 언제다? 오르는 용이다. 그래서 빛을 낮이라고 한다 말이에요. 영이 돌아오면 일어나거나 금방 죽었는데 일어나자마자 먹을 거 주라 이렇게 하면 뭐 먹겠어요? 뭐 배가 고파서 죽은 것도 아니잖아요. 영양실조물이 죽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뭘 주라? 영의 양식을 주라 이 말이에요. 영의 양식을 주라 이 말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빛을 주라는 거예요. 빛을 주라. 먹을 수 있는 말씀을 주라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말씀을 주면 네? 자 56절에 더 놀라운 건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네? 왜 말하지 말라고? 그 사람은 아직 12시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12시에 들어오지 못한 빛의 훈련을 받아서 요구되는 그 12시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사람들은 못 알아듣거든요. 그 사람은 이 말씀에 오서 손을 대지 못하기 때문에 치유 자체도 안 되고 또 죽어지고 영양식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말을 해도 못 알아듣거든요. 지금 우리가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의 본체를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면 있잖아요. 안 들으려고 그러고 참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하느냐, 언제 하느냐, 어디서 하느냐,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육하 원칙을 기록해놨거든요. 근데 프린트가 안 되는 관계로 이거 할 수가 없는데 그거 하면 말씀을 또 찾아 들어가서 다 왜 확인하라고 내가 이걸 하는 거지. 안 그러면 내가 혼자 설명 다 해도 돼요. 근데 왜냐면 눈으로 하는 말씀 확인.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에게 지금 12년 된 혈류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와 12살 된 아이의 이야기가 결국에는 뭐 영이 죽은 상태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영을 살리려면은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주님은 언제 만나요? 나는 낮에 일어야 된다. 우리가 낮에 들어가야 그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었잖아요. 그래서 먹을 것을 갖다 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못 알아듣기 때문에 아무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오늘 저와 이런 복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언어를 통하여 제가 부족하지만 이 같이 나눌 수 있게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떡을 떼는 거잖아요. 너무나 감사한 거죠. 영을 살리는 말씀이나 한 주간도 열심히 행복하게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목사님 저 끄시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